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복된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걸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의 모임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시편 39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어제 38편을 생각하면서 질병 중에 지은 시라 했습니다. 39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는 가벼운 병이 아니고 중병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떠나 없어지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떠나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떠나 없어진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떠나서 없어질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을 때 거기서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거기서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짧고 자신이 이룬 모든 일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쌓는 게 많고 이루는 게 많지만 다 허무하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질병과 또 인생의 허무함, 떠나 없어질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이 바로 그건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규절인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았고 깨달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그네성을 극복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 허무함을 극복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떠나 없어질 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얻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13절에 그 절망적인 이야기도 죽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게 해달라는 탄원이죠. 여러분, 맨 마지막 13절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고 눈길을 돌려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죽기는 죽지만 즐겁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이미 자신이 떠나 없어져야 될 존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다 잠잠히 받아들인 거예요. 시끄럽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다 수용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떠나서 없어져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봐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 살면 허무한 인생에도 의미가 생기고 또 부질없는 삶 같아도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 이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부질없는 인생을 연약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이기에 그 허무성도 이겨내고 떠나 없어져야 된다는 두려움도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 우리의 인생을 자리매김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4월 2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40편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로부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한 것은 2018년 2월입니다. 그런데 그 두 해 전에 2016년에 제가 영락교회에 왔었죠. 처음 설교를 한 것은 4월 달에 권사회 원래회였고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있었던 제2차 산상기도회 강사로 영락기도원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영락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가 열리는데 저를 태워주시기 위해서 차를 준비하셨는데 그 차를 타고 나서 제 마음에 내심 놀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숙소에서 영락기도원까지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죠. 한 10분 조금 더 하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타서 보니까 여름이라고 시원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물뿐만 아니라 다른 주스 종류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을 닦으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물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강사를 태우는 차에 그런 배려가 있는 곳은 영락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다른 교회 가보면은 차를 태워주시는 분이 냅다 음악을 틀어놓거나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널어놓은 채로 강사를 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가고 싶은데 그분은 강사에게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그래서 자기 음악을 틀어놓고 진짜 차만 태워주는 거죠. 세심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태워주신 분은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차가 요동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당신은 그때 처음 하는 거고 그 앞에 전임자에게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전임자께서 강사를 태울 때는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라 하는 걸 적어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영락교회 말고 또 있겠습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자랑도 했고 그랬어요. 그 전임자는 다름 아닌 윤재기 은퇴 장로님이시고 그때 저를 처음 태웠다고 하신 분은 손동호 장로님이세요. 이제 손 장로님도 또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겨주셨는데 정말 강사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죠. 그 이후에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거 정말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배려하고 사랑하는 걸로 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시편 40편 5절인데요. 다윗은 그 5절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는지 헤아릴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발탁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적을 무찌르는 장군이 되게 하시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스라엘 왕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그가 또 범죄하기도 하였으나 불쌍히 여겨주시며 건져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평생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는가 이런 감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다 준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기도 하고 또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해서 비록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지었지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평생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런 세심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실천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도록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지 저희를 향한 생각의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저희를 위한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 저희들이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제 저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산책이 시편 41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제1권을 먼저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150개 시편 가운데서 73편이 다윗의 시죠. 그 중에서 제1권에는 다 다윗의 시인데 1편, 2편, 10편에만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다 그것들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특별히 10편은 그 앞에 9편과 연결되는 다윗의 시일 것으로 또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41편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겠는데요. 오늘까지 시편 제1권을 나누고 이제 또 다른 성경으로 잠깐 갔다가 시편 제2권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U23 축구 대회인데요. 아시아 대회죠. 거기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미 첫 번째 게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승리한 바가 있고, 이번이 두 번째 경기인데 중국에 2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일본에게 11명이 싸우고 또 10명이 싸운 일본에게 1대 0으로 진 상태였거든요. 우리에게 지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경기로 이미 중국은 탈락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해설하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있다. 흔히 공한증이라고 하는 거죠. 역대 전적에 있어서 형편없이 밀리다 보니까 한국을 만난다. 그러면 선수들의 몸이 굳어져서 우리는 싸워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한증, 중국 축구 선수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그 불안감은 그게 굳어져가지고 그들에게 굳어진 고통같이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의 감각이 굳어져야 된다. 어떤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견고해야 된다. 그들이 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의 그러한 확신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보다 강하고 나를 억압하지만 최종 승자는 내가 될 거다.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게 다윗의 마음속의 확신이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일방적으로 몰리고 쫓기고 도망을 치지만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없어. 이게 다윗의 확신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러시아의 푸틴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세세한 전투에서 진 적은 있지만 전쟁 자체를 완전히 패전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이 러시아 땅으로 진격을 해서 거의 모스크바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깊이 진격했는데 혹한을 만나고 또 그게 장거리 원정이 되다 보니까 지친 쪽은 오히려 이기고 있는 프랑스군이었어요. 그들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러시아는 아무리 점령을 하고 또 점령을 해도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영토가 너무 넓어서 결국은 지친 군대가 먼저 주저앉는 거죠. 또 그런 일이 독일의 히틀러에게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면서 푸틴은 우리가 밀려도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린 마지막엔 이긴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가 무모한 전쟁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우리는 지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어떤 분이 해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죠. 만약에 그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주변 나라들을 계속 침략한다면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싸웁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지금은 몰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산책 그동안은 시편에서 제1권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접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인데요.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다양한 곳에서 설교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개교회 혹은 여러 교회들이 모인 연합집회, 선교단체 등등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죠. 의뢰의 저를 소개하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제 이름이 김운성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강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이 강사가 되는 거죠. 성은 강이고 이름은 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인도자는 내려가시고 제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인도자 뒤에 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강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강사 뒤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강사가 전하는 말만 듣고 끝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또 설교하는 사람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뒤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통로일 뿐이고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기라도 한 양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명수 목사님 이제 이번 주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전하게 되실 것인데, 임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 말씀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뒤에 진정한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이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다 채우실 것이고 바로잡을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애가 먼저 뛰어가면서 물건도 흘리고 늘어놓고 그래도 뒤에 가는 엄마가 다 정리하고 주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가면서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뒤에 오시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 주님께서 바로잡으시고 모자란 거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 뒤에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다. 정말 문자 그대로 백입니다. 내 뒤에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뒤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인공처럼 앞에 나가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주님이시며 저희의 부족과 연약함을 메우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배후에서 다가오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산상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빠짐없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산책은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어떤 교회에 큰 교회 부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하실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헌칠하시고 또 설교도 깔끔하게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도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해서 선한 영향을 가지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깔끔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고 흠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가?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실패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워낙 깔끔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다가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도 성도들하고 어울려 잡수시지 아니하고 사모님하고 단 둘이만 한쪽 모퉁이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도를 품는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규약에 매달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꾸만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된 거죠. 특별한 흠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 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목회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찬양, 뭐 좋은 시설 이런 거 다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사랑을 가지는 거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설교도 중요하고 또 매끈한 행정 처리도 중요하겠지만은 성도를 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요? 앞으로 가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라 라든지 행정 조직을 잘 만들어라 라든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라 이런 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셨는데 양을 먹이는 목자의 마음이 뭡니까? 그게 결국은 사랑하는 거죠. 목회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먹이는 데서 온 거죠. 결국 그 정신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떠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 하나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다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파격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파격적인 수고도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 사랑이 가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율법적 규정에 얽매여 있었죠. 오늘 읽은 그 말씀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삭을 끊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는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율법적 계명인데, 그게 아무리 엄격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도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 사랑의 원리가 그 안식일 계명에도 들어있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사랑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뭐 살림살이에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용돈도 많이 뭐 주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돈에 너무 마음이 쏠린 나머지 아이들하고 대화, 아이들과 식사, 아이들과 이렇게 오손도손한 그런 시간,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깥으로 다니고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뭐 남편이 생활비 많이 주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남편 되는 이들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메마른 사랑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리 영락교회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계명도 중요하고 우리가 진행해야 될 여러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산상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이명수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산상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근거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기쁨의 50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산책 3장으로 왔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읽은 말씀 그 아래쪽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역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지고 활발하게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 실습도 하게 하셨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역하는 것, 그게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언급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뭘 시킨다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내 옆에 있어,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는 굳이 여기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영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교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이 중요하지만 또 잘 배워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거는 많은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주님 곁에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 저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신방 가야 됩니다. 회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바빠요. 그러면서 주님은 잠깐 여기 계세요. 이렇게 주님 없이 뛰어다니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없이 하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버티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굳이 사역자, 목회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남달리 재능도 뛰어나고 굉장히 또 활발한 성격으로 적극적이었죠. 교회 안에 온갖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안에 어떤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심령이 곤고해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고 박수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탈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탈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점점 커지고 또 하는 일도 많아지고 뭐 잘한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탈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진이 될 때 주님께 다시 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곤고함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을 쓰신 분이신데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성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에 쫓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산상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고요. 오늘 우리 말씀 산책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의소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소귀의 경을 읽어준다는 뜻이죠. 소가 듣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감은 조금 다릅니다. 우의독경은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마이동풍은 들을 수 있는데도 거세게 항의하면서 거부한다는 뜻이 좀 더 강하죠. 어쨌든 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음악하는 분들에게 청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멜로디나 화음이나 리듬 같은 거를 들려주고 그걸 받아서 오선지에 표시하도록 하는데 청음이 정확한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귀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는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귀가 크고 잘생긴 사람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잘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음이 얼마나 많고 시끄러운지 이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유대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저녁 때가 되면 큰 우리에다가 양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그 중에서 자기 양들을 선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골라내느냐 하면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시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들이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가 양에게 있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영등포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9천여 명을 헤아리는 큰 학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했었습니다. 16반, 17반까지 한 학년에 있는데 한 반에 8, 90명 있으니까 그 6개 학년을 다 모아놓으면 굉장했어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바글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시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를 금방 찾아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은 눈에 금방 뜨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면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저는 또 어머니의 그리 크지 않은 음성을 금방 분별해서 듣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가곤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들을 귀는 뭘까요? 그건 순종하는 삶이죠. 아무리 잘 들어도 대답을 잘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은 아들일까요? 순종한 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이제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사 온갖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